저희가 안식일에 관한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영역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두 편의 설교를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납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주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휴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쉬셔야 된다. 근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아직까지 퍼즐이 다 맞춰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지금은 어제와 지난주와 오늘은 이 염려와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게 될 거고, 또 다른 하나의 조각들을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함께 공부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우리가 가진 그 불안과 염려가 자연히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하고 또 말씀을 또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등장했던 우리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해서 묵고 살겠나 하는 그 염려를 너무 추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조금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좀 가지고 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 하나님도 쉬신다고 만나를 안 주시는 날이잖아요. 하나님도 만나를 안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쉬시는 날에 만나 가지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구약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나가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휴일로, 우리의 영혼이 편안히 휴식하는 휴일로 인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가 사실상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이 칡뿌리보다 더합니다. 파도 끝이 안 보여요. 어디쯤 끝이 보이냐면 아담 할아버지한테서 끝이 보여요. 죄. 이 죄가 들어온 것이 그 뿌리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만족을 모르고 삽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벌어야 되고요, 아무리 박수를 많이 들어도 그보다 더 큰 무대에서 박수를 받아야 돼요.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본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쉽게 해결되지 않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불안은 또 생겨요.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불안해지고 더 큰 불안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에게는 아주 여유 있게 가는 시간을 보면서 유유자적 세월아 내워라, 시간아 가라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어째 시간 이렇게 쏜살처럼 가노? 시간 가는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막 조급해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 가는 거 보시면. 애기들은 시간 가는 거 보면 별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아 빨리 가라, 나도 어른 되면은 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나도 아버지에게, 나도 어머니에게 한번 내 할 말을 해볼 수 있으리라, 시간아 빨리 가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나이만큼, 내 나이의 속도만큼 시간이 간다. 저는 몰랐어요.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빨리 달리면 이게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이 조금 이렇게 순풍에 살짝 날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제 속도가 이제 50km 이제 육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는 속도구나,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오늘 임내성을 하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제 앞에 우리 김갑동 집사님
몇 달 전에 또 어려운 어릴 당하시고 겪으시고, 또 따님은 캐나다에서 또 넘어오셨어요. 아버지 또 걱정돼서 넘어오셨어요. 제일 앞에서 그 임내성을 함께 그 노구를 이끌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나는 저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그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임내성을 부르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렇게 찬송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때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쫓기는 것 같습니다. 염려로 더 가득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별로 염려할 게 없고 자랐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염려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애 키워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정말 코 흘리기 시절처럼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아침에 눈 떠서 밤에 해질 때쯤 들어오는, 밖에서 밥을 먹고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몰라도 아무 걱정 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골목도장처럼 온 동네를 누비고 살았던 그때, 여러분 그때로 단 하루만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그렇게 하루 다녀올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여행 상품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줄 서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 안 드십니까? 많이 들죠. 그 고았던 시절 지나가 버리니까 어때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막 바쁘게 뭔가를 땀을 흘리면서 뭘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해지는 것 같고, 이래서 내가 살 수 있겠나 싶은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내 안에 끊이질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쓰고 영혼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내 삶은 더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별로 안 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삶이 쉽게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을 없애려고 더 노력을 하는데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휴가철이죠. 물난리 때문에 휴가를 생각할 수도 없는 아픈 시절이지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라는 것, 고된 삶에서 잠시 좀 다 벗어나고 싶어서 계획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계획해서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일상 탈출처럼 보여요. 어떤 보상이 아니라 막 누리는 게 아니라 탈출하는 것처럼 보여요. 휴가 풍경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벗어나려고 열심히 계획해서 출발했는데 꽉 막힌 도로, 휴가지 도착해 보니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하죠. 이건 뭐 휴식하러 온 건지 평소에 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에는 이런 종류도 있구나, 스트레스를 쇼핑하러 온 건지 비싼 돈 주고 스트레스 받으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되죠. 여러분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호캉스라는 게 또 유행을 했죠. 호텔에서 이제 편안하게 호텔 수영장, 호텔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거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처럼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큰 돈 들여서 호캉스에 갔다고 예약을 했는데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다 누려야죠. 그러니 아침 해 뜨면 깨웁니다. 왜 깨워요? 조식 뷔페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휴식이 아니에요. 그거 안 먹고 휴식할 수 있는데, 한번 긴 잠 자볼 수 있는데 깨웁니다. 야들아 일나라 여보 일어나, 이게 얼마짜리 아침인데 먹어야 돼. 호캉스를 갔는데도 호캉스가 안 됩니다. 거기 가서도 서비스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요. 이 돈 아까워서 거기에 쫓겨 살거든요. 저는, 목사는 뭐 휴가 풍경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휴가 가면요 앞으로의 석 달 한 분기 설교 계획 짜는 게 제 휴가입니다. 재밌겠죠? 되게 재밌겠죠? 제 휴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서울에 있을 때는요 휴가다 하라고 딱 출발을 했어요. 그래 이제 서울 요금소 나와서 이제
이제 경주 대구로 이렇게 출발한다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1시간도 안 걸리죠. 한 30분, 한 40분 정도 남짓 오면 이제 수원 신갈휴게소 그 아저씨 나옵니다. 그때쯤 되면 전화가 한 통 울려요. 전화가 삐리리 울려요. 그러면 제 파트너 전도사님 전화해요. 제가 그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제가 안 받고 무시하고 가면 제가 휴가를 가는 것이고, 그걸 받는 순간 휴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으면, 목사님 장례가 났는데 목사님 휴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디세요? 어디쯤이세요? 도착하셨어요? 수원인데 돌아갈게요. 그 순간 이제 실화입니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아내랑 뒤에 있는 우리 딸아이 그 표정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의 그 고민과 결정, 그렇게 수원에서 차를 돌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저의 휴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죠. 휴식을 쓰는 게 아니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쉼이 아니라 더 고생스럽고, 지난 주일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여러분 불안해지신 분 없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푹 놀아도 되나? 하루 푹 그냥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되나? 내일 시험 무딱하노? 그런 고민 안 들었겠습니까? 후폭풍이 두려워서 쉼이 안 드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셨을 거예요. 이 한두 편의 안식에 관한 이 말씀 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귀담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사실들이 사실은 죄가 들어온 원인이라 그랬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돌아 사라져가는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삶이기 때문에. 고질병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손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제일 유명한 사건은 독일의 유대인 학살입니다. 홀로코스트.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게 비결이래요. 은혜로운 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언뜻 듣기에 은혜로운 고백 같지만 이 포로 수용소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문 열리고 나와서 열차 기차 타라 그러면 그 길로 가스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루를 안식일합시고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켰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들은 포로, 그 다음에 살인이라고 하는 불안에 둘러싸여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1분 1초를 살잖아요. 이 문 열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안에 휩싸여 사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불안 위에다가 불안을 하나 더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일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머지 날들에 대한 그 불안함을 우리는 다 잠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안 위에 불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날들에 우리가 매 순간에 그 우리를 둘러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안식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오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올 결과, 이 내가 안식일에 노는 것 때문에, 휴식하는 것 때문에 다가올 그 결과 때문에 염려로 불안해한 게 아니라 남은 6일의 그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이 안식을 통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랑 다른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을 그렇게 누리라 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에 맞서는 청지기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에 관해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식에 관해서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이 듣는 말이지만 자세히 배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라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안식을 해요. 그러니 쉼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영혼이 쉬는 참된 안식은 거실에 누워서 TV 켜놓고 배 두들기면서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시간 보내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그런 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만 읽으면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주문처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가 있니?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염려가 있니?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 길죠. 이 긴 문장이 3개의 주된 동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에요. 많은 수식어들을 다 빼버리면요, 어떤 문장이 되냐면 이 동사 3개로 끝이에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뢰라, 세 번째는 지키신다. 이 3가지 동사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첫 번째 동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이 문장 전체의 제일 1번 동사예요. 아무리 문장이 앞에 뭐 내용이 많아도 이 문장의 의미는 염려하지 마,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염려는 뭐겠어요? 믿음의 의지였던 지도자 바울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염려가 될 수 있겠죠? 빌립보 성도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염려가 될 수 있겠죠?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의 신앙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염려는 아주 특별한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핍박을 받는 것,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것이고 저렇게 보면 어떤 것입니까? 너무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런 고민과 불안과 염려에 노출되어 산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다고요. 우리로. 모양과 강도가 다르겠죠. 우리는 교회 간다고 막 모두 핍박당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받으면서 교회 나오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있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어렵게 교회에 몰래 교회에 왔다가 급하게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일상적인 염려죠. 특별한 염려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불안과 염려는 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에게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 염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죠. 빌립보 교인에게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염려, 먹을 것의 염려,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잖아요. 현실적인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가진 자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죠. 두 번째 동사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뢰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뢰라. 누구한테 아뢰라는 말일까요? 누구에게? 바울에게요?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요? 주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여러분, 첫 번째 동사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동사 아뢰라,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아뢰라. 맞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히려라는 말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라. 왜 오히려라고 했을까요? 그 어간에, 그 행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본성일까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우리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네가 하려고, 네가 아둥바둥 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 아뢰라는 것은, 아뢰는 행동, 기도하라, 기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꿔 표현할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염려에, 우리의 모든 불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염려하지 마.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단순히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건 묻는 질문입니다.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하라, 그 말씀이에요.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 주셔야만 해결된다. 그 이야기예요. 염려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문제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되짚어 주시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어리면, 아이가 이제 겨우 걸음 뛰고 이제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닐 때 과자 봉지 막 먹고 싶으면, 간식 먹고 싶으면 막 뜯다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른들도 잘 안 뜯어질 때 있잖아요. 막 하다가 안 됩니다. 뭐 과자는 얼마나 주문 뗐는지 다 부서져 있는데 그거 먹겠다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무슨 말도 안 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드세요, 이런 뜻일까요? 3살 4살 먹은 애가 아버지 아바바마 드시옵소서, 아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봉지 뜯어 달라는 거예요. 빨대를 꽂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이게 정확하게 다행히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빨대는 얼마나 손에 세게 쥐었는지 이미 뭐 구불구불해져 있어요. 빨대는 이 빨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다 안 되니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내밉니다, 저한테. 이 내밈이 무슨 뜻입니까? 아바마마 목이 막힐지 모르오니 천천히 물과 함께 드시옵소서, 그런 뜻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나는 못하겠으니 이거 아버지 해주세요, 아빠가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저만 경험한 것 아니죠. 손자 손녀들한테 또 그거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게 키우셨죠. 그 문제들 무심결에 가지고 와서 내미는 문제,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디 하고 들이미는 거, 그거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면서 사셨잖아요. 이것이 염려를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아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예요. 이게 염려와 아뢰의 관계라고요. 이거 안 되네, 해결. 안 되네, 해결. 염려와 아뢰는 것의 관계.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죠. 내가 지면 안 돼요, 해결이. 근데 이 짐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불안과 염려의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아유,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보내고도 내일의 불안 때문에 시달리지 말아야 할 이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날이에요. 불안 때문에 오들오들 떨면서 이게 쉬는 것도 아닌 것이 안 쉬는 것도 아닌 것이 그게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동사는 지키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주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염려가 만들어지죠. 이거 어떻게 해라, 이거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끝.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염려에 맞서는 순전한 청지기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그것만 한번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심으로 이 불안과 염려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평강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불안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싹 덮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맛보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은 어떤 방법을 쓰라 합니까?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라고 하죠. 네가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를 위해서 다른 주머니 하나 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안 주실 때 이거 쫙 꺼내서 해결하면 딱 할 수 있잖아. 다른 주머니 차라 그럽니다. 준비하라 합니다. 미리 대비하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가 뭡니까? 또 다른 불안, 더 큰 불안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안과 염려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그 불안이, 그 염려가 얼마나 크든지, 그 덩치가 얼마나 크든 관계없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두 주째 이 염려와 불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성전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종일 예배하고 찬송하고 순전한 교제를 나누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이 선물의 날을 마음껏 안식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교제하며 이렇게 쉴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안이 되질 않고 우리에게 그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느냐? 계속되는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불안에서 도망치는 날이 아니라 불안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얻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넉넉하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 앞에 오늘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이 분주하고 이 다급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불안이 생기고, 또는 여러분이 나름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하겠다라고 계획한 그 계획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지장이 생길까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예배 때문에 내 삶의 행복이 손실될까 봐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이 예배라고 하는 의무 간단하게 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괜찮은 그런 날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저 경치 좋은 교회로 나가서 자연에 몸을 맡기고, 또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빨리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의무적인 시간을 통과한 후에 그곳으로 빨리 옷 갈아입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 여러분 그래도 아무 문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불안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의 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할 수 없죠.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를 저와 여러분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을 담대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에 묶여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는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도리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둘러싼 불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염려를 맞서는 신자의 방법이에요. 염려에 담대하게 맞서서 순전한 믿음 가지고 휴식하라고 주신 이 안식일을 종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쉼을 맛보고, 그 쉼 속에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